한 절씩 나눠서 읽고 우리 끝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길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동에 두둑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느냐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늘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물목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가방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름 위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들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영광들이 거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얼굴 쳐다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준소 형제님은요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겹쳐서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정도권 잘님하고 겹쳐서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우리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때는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우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더 열매 맺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 프롬.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죠.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이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 읽어보면 좋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 내용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책들은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지 않았어도 이 제목은 귀에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소유지향적인 인생과 존재지향적인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소유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유지향적인 인생은 무언가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유. 예. 그는 이 프롬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한 1970년대 미국에서 인간에게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물질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성한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다, 힘들어한다 하는 거죠. 물질이 풍성해지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이 풍성해지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 좋은 옷을 입으면 비싼 옷 입으면 행복해. 행복해.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또 내가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내가 뭐 명품 똑같은 옷인데 뭐 상표 하나 따라가지고서 뭐 돈이 엄청난 차이 나는데 그 옷 입고 행복해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단 따져보면은 그게 그렇게 차이 날까요? 그죠? 우리 동대문에 가서도 좋은 거 살 수 있고 한데. 예? 그러나 이런 소유적인 사람에 대해서 존재지향적인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있음으로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함에 만족하고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인생이라는 거죠. 에릭 프롬은 이런 인생은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느라 거리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또 삶의 활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그저 그냥 더 채우려고 해서 급급하지만 거기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만 이렇게 그 물질 존재적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만족하며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쫄지 않고 활기 있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이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가진 인생이 행복합니까? 오준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땡이다 임마. 아니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기뻐하는 인생입니까? 우리 준섭이는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뭐 이제 20대 중반인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저기 얘기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 힘들게 하는데 젊은이들은 더 가지라고 그러고 그게 최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그게 행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빨리 깨달아야 돼. 네, 우리 준수 형제도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동네 어르신이 계십니다. 네, 몇 년 전에 세상 한 2, 3년 됐나? 이 어르신은 약간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60대 딸하고 둘이 사셨어요. 딸하고 60대 딸하고 둘이 사셨는데 이게 우리 동네 이제 깡패 같은 어르신이죠.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예.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복지팀이 우리 동네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 복지팀이 방문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기에 와서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라고 그러시나 해서 가봤더니 세상에 그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단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집안 그 어르신 집에 그 저 반찬 좀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찬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어려운 분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우 부자였어요. 뭐였다고요? 부자였어요. 우리 불로동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금사라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 불로교회 뒤쪽에 땅이 꽤 있거든요. 아시는 분 아니에요? 밭 쪽에 쫙 있습니다. 한 5, 600평 됩니다. 평당 1,000만 원 넘어가죠. 네. 돌아가시던 그 해 봄에 우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저 밭이 있는데, 거기서 채소 부쳐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봉사단에 쓰라고. 근데 가봤더니 꽤 컸어요. 어디 나무냐 했더니 그 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하면 된다. 그런데 보니까 고랑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다가 여름에 비 안 오면 우리가 물 퍼다가 계속 물도 뿌려주고 그래서 결국을 못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요,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그게 당신 재산이었어요. 그 금사라기 밭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그분은 써보지 못했어요.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재산은 많았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자식들은요, 나쁜 자식들입니다. 돌아가셨을 때도 빈소도 안 차렸어요. 오늘 돌아가셨는데 내일 아침에 발인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재산 가지고 두 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 그래서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이왕이면 그렇죠, 다홍침하다고 돈이 많은 게 좋고 좋은 옷, 비싼 옷, 좋은 차, 넓은 집, 인생을 좀 편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게 돼요.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1961년도, 제가 태어난 그 다음 해입니다. 1961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요 82달러였어요. 몇 달러? 82달러.
82달러. 지금의 가치로 하면은요, 우리 1년에 한국 사람이 버는 게 11만 원 정도. 11만 원이면은 우리 김수기 집사님 하루 나가서 벌어와도 11만 원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61년도 당시에는 1년 버는 것 같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이 버는 돈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1968년도까지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68년도까지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국민소득이 뒤졌어요. 왜냐면 북한에 그 당시 수풍발전소 해가지고 전기 같은 게 일제시대 때 해놓은 게 많았어요. 예. 우리는 그때 초등학교 갈 때 다 속고 살았죠. 방공 책보 보면 북한은 어렵고 막. 근데 68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월등히 우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리가 더 잘 살죠. 자, 1961년도에 우리나라는 82달러였습니다. 자, 2021년, 자, 재작년입니다. 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얼마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재작년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얼마일까요? 35,000달러입니다. 얼마나고요? 60년 전보다 무려 430배가 늘어났어요. 4배도 아니고 43배도 아니고 43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보다 430배 행복해졌을까요? 자,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예,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430배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때보다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2021년 같은 해입니다. 21년 대한민국은 13,325명이 자살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13,325명입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1.5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요, 대한민국 사망 원인의 5위입니다. 몇 위? 5위. 1등은 뭘까요? 역시 암이겠죠. 그 다음에 심장질환,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거, 부정맥. 그 다음에 3위가 폐렴.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그 다음이 자살이에요. 그 다음에 당뇨, 당뇨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 간질환, 폐혈증, 고혈압 등이 나옵니다. 제가 당 환자가 된 다음부터 보니까 제 주변에 당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약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보니까 당뇨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약간 충격적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연령대별 사망 원인을 보는 겁니다.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암 여러 가지 있었지만 20, 30대, 10대, 20대, 30대에서는 사망한 사람 가운데 자살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에도 사망 원인이 2위였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한참 피어나야 할 나이인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대 자살 사망자는 20대 전체 사망자 중에 56.8%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대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살로 죽었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20대가 재작년에 1000명이 죽었다 하면은 500명 이상이 자살로 죽었다는 거예요.
10대에서는 43.7%, 30대에서는 40.6%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40대가 되면 20, 30대보다 사망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 연령대에서도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2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0대도요 10명 가운데 2명은 자살로 목숨을 끝난다는 거예요. 50대에는 10%, 10명 가운데 1명.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많이 속고 살아가요. 여러분 주변에 자살한 분 계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모릅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사망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면 이런 사실도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장례 잘 안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자살하신 분 교회도 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장례를 해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교회다 못 알리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데 교회 알렸다가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죠? 자살은 죄라고 하거든.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엇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자살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IMF가 찾아오기 전까지 1997년도에 IMF가 찾아오기 전까지 한국의 자살은 10만 명당 10명이 채 안 됐어요. 10만 명 가운데 10명이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등이 20년째예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로 20년째 지금 1위 국가입니다. 1998년도 우리나라 IMF 터진 다음에 자살로 목숨 끊은 사람이 10만 명당 18.4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에서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200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10만 명당 32명이 자살했어요. 3배 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굉장히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이후 우리가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 이렇게 많아진 것인가요? 따라하십시오.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다. 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돈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IMF가 돈이 없어서 인한 일이니까. 돈이 언제부터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중립이라고 그러죠. 절대적 가치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는 생명이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에게 돈이 절대적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상대적 가치가 되었어요. 내가 내 목숨 끊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절대적이야. 돈이 없으면 죽어야 돼. 돈이 없으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곧 죽음이라고 하는 등식이 만들어졌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돈을 벌려고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행복을 저당 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하려고 지금의 고생을 참고 행복할 권리를 내어놓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없다는 거예요. 대개 여성에 비하여 남성들의 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이 머물 집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은 여행도 가고 돈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빠들이 밤늦게 오고 애들 얼굴도 못 보고 부인이랑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고 그렇게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가족도 잃고 행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오죠. 한국에 혼자 남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외국으로 유학 간 자녀들과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기 같이 간 아내에게 돈을 보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생을 마감한 자살한 남자들 이야기가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기러기 아빠. 예.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외국에 유학 간 아이들하고 부인 보내주다가 너무 지쳐서 자살하는 거예요. 요즘 저 드라마 그거 나오잖아요. 그 저기 힙하게 거기 무당 나오잖아요. 무당. 그 무당은 혼자 살아. 남자 무당인데 왜 혼자 사냐? 그 뭐 애들하고 부인하고 다 기러기 아빠예요. 다 보내고. 근데 점치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 돈 빌려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50년 전에 소유냐 존재냐라며 인류를 향하여 던진 질문이 오늘 한국 사회에 너무도 정확한 질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유로 행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편리는 이룰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의 가치를 두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이렇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자주 보던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한 대목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는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한 비유와 들의 백합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 전에 서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보물. 예.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 이야기를 하죠.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네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 네가 얻고 싶어하는 그것,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2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도 보물에 그들의 마음을 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의 보물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어떤 캐릭터나 게임에 있다면 너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너의 보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너 마음이 그거다는 거예요. 놀러가는 데 있다면 놀러가는 걸 좋아한다면 너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명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유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은요 인생의 도구이지 절대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돈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요. 누가 서실 자리가 없다? 하나님. 돈이 주인이 되면 돈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 드립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자리가 없는, 계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소유, 내 쾌락을 만드는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돼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연봉 오르게 해주세요. 더 고급차 타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모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재물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되어셔야죠.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우리 주인 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즉 우리 마음이 그 재물을 주신 재물을 주인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시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해요.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으려 하고 남들보다 더 비싼 것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걸 왜 그러는데 너? 그게 중하냐? 그걸 왜 먹고 왜 마시고 왜 입냐는 겁니다. 목적 잃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잃지 말라? 목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하여 입는 것인데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더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고 몸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씀과 같잖아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다가 몸도 버리고 목숨도 존재의 가치마저 버리는 한국인들에게 해주는 말씀과 똑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일그러진 욕망은 2000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사실을 깨뜨려 보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독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여러분이 돌보십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이를 준 적이 있습니까? 들판에 핀 야생화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가을, 이 야생화는요 봄보다 가을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지난번에 한번 마을에서 전국 갔는데 거기 내가 모르는 야생화가 너무 많더라고. 식당 그 뜨락에 사진 찍어 왔는데 막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게 무슨 꽃이야 해서 막 네이버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고도 몰라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 야생화를 위해서 언제 물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공중 나는 새를 위해서 야 밥 먹어라 모이 준 적도 없고 들에 피는 야생화를 위해서 우리가 물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들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자, 이 들풀 오늘 났다가 내일 죽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났다가 뜯어가서 하면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입히신다고 얘기해. 아주 하찮은 존재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만나면 우리 안타까운 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2010년대 중반에는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삼포 세대야 라고 얘기했어요. 삼포. 자, 정원재 권사님 삼포 뭐죠?
그 옛날 청년들 다 알만 3포. 3가지 포기한 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뭐 출산 포기,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또 지났어요.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연애한 것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그리고 또 취업도 포기, 포기할 목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그러다가 요즘은요 N포 세대라고 하더군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N 뭐 이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희망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어려운데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 만나보면은 자존감이 아주 바닥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말 하죠. 바닥을 쳤더니 이제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땅을 파고 들어간다. 이런 비극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바닥인 줄 알았다, 땅바닥인 줄 알았더니 이게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땅 파고 땅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든 어른들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런 비참한 자존감 가운데 존재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요, 그냥 순전히 말초적이기만 좋아요. 맨날 게임할 때 뭐예요? 다른 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 죽인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뒤지고 뭐 보고 뭐 캐릭터 찾아서 보고 뭐 게임하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10대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10대 아이들도 그렇고요. 직장을 잃고 사업마저 무너진 중년의 남성들도 그렇고요. 노후 대책이 없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삶이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초라한 거예요.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저의 노후를 보면은 이거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뭐 일단 내 친구들 뭐 학교에서 정년한 애들 뭐 다 보면은 그들이야 뭐 연금이 300~400대고 뭐 전혀 매일 분도 문제가 없잖아요 살아가는데. 근데 거기 보면 저는 어떻습니까? 앞이 없죠.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50대 중반 때 한번 일이 있었어요. 은퇴는 다가오는데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 집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한번 이게 그 세상적 기준에 비춰서 내가 딱 빠지니까 내가 그때 한 몇 개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나 예수가 좋아서 내가 학교를 안성시장을 버렸는데 뭐야 이게? 뭐 이러면서 억울해! 그래서 이제 나도 제가 그때 몇 개월 동안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시 뭘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또 친구들이 은퇴하면서 학교에서 돈 많이 받아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속상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배도 아프더라 뭐 인간적으로. 마치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이 그 들풀을 입히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들풀도 입히신다.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들풀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아들아.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적은 인간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오늘 갔다가 내일 인생이 끝나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을
보살피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음 좀 가져라.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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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너희가 모두 포기하고 낮아진 자존감에 무너져 내려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찮은 들풀도 먹이고 입히는데 내 자녀된 너희를 돌보고 살피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물며라는 한 단어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의미를 담아내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부족하고 아무리 너희가 실패하고 아무리 너희의 미래가 암담해 보여도 이 들풀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 이 들풀을 하나님이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고 말고 가지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 같은 데가 있어요. 예.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조차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겪어봤습니다. 목사인데도요, 기도할 힘도 없더라고요. 무기력, 낭망, 절망, 막 이런 것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기억하시기 바라요. 뭘 기억해요? 따라하십시오.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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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소리 지르세요. 하물며 주님이 들풀을 먹이시는데 저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겠습니까?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도 입혀주시고 나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자살을 죄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라고 에스겔서에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목숨을 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과 괴로움, 절망과 실패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의를 위하여, 오늘 말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훨씬 커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괴롭지만 내일을 하나님께 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적인 가르침을 자살의 유혹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캠페인하는 이유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을 내세요 하는 이유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지키는 자살 예방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소유를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지향적인 삶, 존재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 가지고 믿고 살면
비록 가진 것이 더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인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사살 예방의 날 주셔서 또 예배를 우리가 사살 예방하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살자가 점점 많아져가는 이때 하나님,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살의 이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또 이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의 가치가 가진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